오늘은 18장 1절에서 8절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비유이죠. 자,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알고 있는데 이 비유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을 또 잘못 알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지금 복음서를 살펴보면서는 전체 이 문맥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17장에서 예수님이 종말의 때, 재림의 때에서 얘기하셨죠. 마지막 때는 누구의 때와 비슷하다? 노아의 때와 비슷하고 롯의 때와 비슷하다, 이렇게 했죠.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은 이제 그 맥락에서 이 재판관의 비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비유에 대한 결론은 그겁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제자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거는 무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자,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을 말하죠. 자, 어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종말,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주신 교훈 중에 한 가지는 뭐죠? 정말 재림의 시기, 날짜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시기에 관심이 있지만 제자들은, 우리들은 그 날이 언제든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갑자기 이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늘 깨어있는 삶이란 뭐죠? 우리가 매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일상에 매몰되어서 살아가지만 성도는 그렇게 살면서도 현실이 유혹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결론을 이미 먼저 내려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독특하게 결론부터 내려주시죠. 기도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면서 부지런히 살아도 힘든 세상에서, 그리고 이 불의한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어제 주 관심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도 제자들이 했던 질문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로 오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시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그렇게 얘기해도 제자들이 다 듣고 나서 마지막 질문이 그러면 언제 오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생각처럼 빨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뭐 하면 안 된다? 낭망하면 안 된다. 이걸 이미 결론을 주신 거죠. 그리고 세상이 불의하다고 낭망하면 안 된다.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언젠가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다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이제 하십니다. 자, 이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드시죠. 자,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다는 거죠. 이 재판장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불의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 세상에 우리가 보면 뉴스를 보고 하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저 사람은 양심도 없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의한 사람이 가득하고 세상이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는 더 핍박받게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죠? 자,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한 과부가 있었다. 그렇죠? 이분은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자주 재판장에게 찾아갔다는 거죠. 3절에 중요한 거는 자주 그에게 가서 자주 그리고 강구했죠.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얼마나 이 원한이 컸으면, 소원이 컸으면 자주 정말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여인을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생각을 합니다.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계속 오니까 이 결단을 내린 거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무시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여인이 자주 찾아오니까 번거로움을 느낀 거예요. 번거로움을. 그죠? 귀찮아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이게 이제 3절에 보면 자주라는 말과 이렇게 연결이 되죠.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기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그러니까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아니라 자기가 귀찮으니까 괴롭힘 당하기 싫으니까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6절. 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자, 이 비유는 굉장히 짧죠. 지금 4개, 2, 3, 4절, 4, 5절밖에 안 되는데 이 짧은 비유를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고 해석을 하십니다. 자, 하시면서 이제 결론이 뭡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자,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여인이 아니고 재판장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자꾸 여인에게 이제 이렇게 적용하는데 비유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한 말은 재판장이에요. 자, 6절에 뭐라 합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거는 사실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생각했죠. 혼자 말입니다. 그 말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비유의 핵심 이제 여기죠. 이 불의한 재판장도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이 여인의 간청을 원한을 들어주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택한 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장이 이 정도 귀찮아서 들을 정도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그것도 택한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고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도 않고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간청을 하였는데 우리 성도는 의로운 하나님에게 밤낮 자주 가서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즉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간청을 들어줄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이어도 늘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요즘도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아침이나 저녁에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여인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는 간청을 들어줄 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자, 지금 이게 개인의 기도를 또 말하는 것만 아니에요. 인자가 올 때에 이렇게 했죠. 인자가 올 때에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까지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서방 교회를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나 보면 점점 뭐부터 없어집니까? 기도부터 없어져요. 기도하는 건 없어요, 정말. 정말 저 나라들은 이제 다 발전을 했잖아요. 교리도 발전하고 뭐 예배도 발전하고 찬양도 발전하고 다 했는데 유일하게 발전하지 않은 게 기도예요. 기도는 시간이 가면서 없어져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처음에 기도로 이렇게 뜨겁게 시작해가지고 이 한국 교회는 기도가 물론 전체적으로는 많이 죽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은 지금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젊은 세대로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다음 세대들이 그걸 이어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예수님의 재림, 종말과 관련해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여인이 그 간절히 기도했던 거 뭡니까?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잖아요. 원한. 이게 이제 개인적인 원한이겠지만 이 원한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원한이지만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 이 원한이 생기는 거죠. 불이라는 거는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 아무래도 그런 사회 구조, 불의한 세상에서 원한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간청했던 내용은 다른 말로 하면 정의의 실행입니다. 재판장이니까 제발 정의가 실현되게 해달라. 정의가 실행되게 해달라 이거죠. 그런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해 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하도 끈질기게 하니까 정의를 실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에 관심 없는 불의한 재판장도 원한을 풀어주고 정의를 실현해 준 거죠. 자,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기보다는 또 한 가지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억울한 사람의 간청을 듣고 정의를 실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불의한 재판장도 이 여인이 하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걸 듣고 정의를 실현해 주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우리 성도가 이 땅의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도록. 왜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교회가 가장 우리 자영업자들과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많은 제한을 받으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하나님, 노아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세속화되지 않고 현실에 유혹이 되지 않고 하나님 깨어있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과 기도는 뭡니까? 이 땅에 성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공의와 정의가 결국은 언제 이루어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서 그걸 가지고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그 뉴스 보셨죠? 우리 거기 다 종교의 분들이에요. 우리보다 오랜 신앙의 역사를 가진 분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뭐 100년이지만 그분들은 뭐 1000년, 2000년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내려온 분들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정신도 우리보다 다 굉장하신 분들이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그 땅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그게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 매일 먹고 마시고 노세 때와 같이, 이 노아의 때와 같이 풍조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가 저 땅에 지금 불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 강대국이 저 작은 나라를 이렇게 무력으로 짓밟고 민간인이 수천 명이 지금 희생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공의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뭐에 묻혀 살아간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살기 바빠서 일상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와 평화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